우리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이삼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얼굴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는,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날 사랑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 사랑하신 내 모든 영광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혼나지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과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이전의 세상 난 이전의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이 오직 예수 다만 나 믿는 말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내 신정 소원이 내 신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우리 마지막으로 이전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이전의 세상 나 기쁨이 오직 아멘. 주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님 내 신청 소원이 내 신청 소원이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 고백이 매일매일마다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오늘 또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또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들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전심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음성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뜻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초여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는 6월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사랑이요 축복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사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삶을 따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기에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성령의 은혜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듯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렵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내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세운 계획들이 무참히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약하게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계획한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언제나 주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심어져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베들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주중 새벽 예배와 주일 1, 2부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또 2부 예배는 특별히 현장 예배와 지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현장 예배, 또 주일학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집중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불황 중에 있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2일 내일이죠. 노예주간 시차례 모임이 있습니다. 베델 비전 하우스에서 함께 하는데요. 그 시작부터 끝까지 아무런 사고 없도록 또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박명주 집사님이 무릎 수술 후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재덕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하시고 오늘도 교회에 나오셨는데요. 속히 모든 몸이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 남전도에 5월 원례가 있습니다. 남전도의 회원님들은
예배 후에 잠시만 남아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1층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눌까요? 1층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안 되네.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엊그제 그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백인 경찰이 흑인을 제압하는 가운데에 무릎으로 목을 수분 동안 누르고 있어서 결국 그 흑인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지금 미국에는 혼돈 가운데 빠졌어요. 폭동이 일어나서 슈퍼마켓을 강탈하고 또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요. 경찰차가 전복이 되는 일들이 있고 왜 이렇게 큰 일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다못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멈추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흑인의 절규 소리가 생생합니다.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애원했지만 그를 가만두지 않았던 그 경찰의 그 무릎, 그 제압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을 애도하고 또 위로하기보다 사건을 빨리 수습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질서는 세워졌을지 모르겠지만 정의는 사라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사건을 바라볼 때에 사람을 보고 그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질서와 조직의 체계만을 세우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조차 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성령 강림주일 그러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본문을 채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학개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본문의 말씀을 채택하게 되었어요. 새롭게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탄생하게 된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1절에 하나님의 사람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어요.
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남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장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의 그 전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어가게 하세요. 어떤 고난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역사의 전통을 이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에게 이르기까지 그 복음이 전수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죠.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내용들로 가득하고 있을까? 좀 좋은 얘기들, 번성하고 번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맨날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또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채찍으로 인하여서 연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도 사실 힘들어요. 목사로서 정말 아름다운 얘기만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은 얘기만 하고 싶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고 싶고, 그런데 온통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책망받는 이야기로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역행하는 인생은요, 어떤 인생입니까? 그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이 좋고 세상의 성공이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불편한 마음이 있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대요? 모두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와 학개 선지자,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행복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불의 같이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기초 위에 새롭게 태어난 그 교회,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재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주님과 분리되었던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너졌고 황폐해졌던 그 성전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회복되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서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멸망 후 60년 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엄청난 인구가 죽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성벽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성전을 성전을 재건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1절의 말씀은 다리오 왕이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 성전을 재건하게 된 그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점령이 되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살다가 이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일만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요, 우리도 같이 하자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 우리와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인들이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이었지만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모든 재료와 일꾼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레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성전 재건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무려 몇 년 동안? 15년 동안.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전 짓기 싫어서 멈춘 게 아니에요. 저 고레스 왕이 저런 정책을 피니까 우리가 지금 식민지 삶 속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우리 현실을 보세요. 현실. 이 폐허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조건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실까요? 구약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의 참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잘못됐던 여호와 신앙이, 병들었던 여호와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를 원하는 것, 새롭게 그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있는 그 성전을 헐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기초 위에 예수님께서 새 성전을 건축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탄생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 백성이 새롭게 건축된 성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새로운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핑계에 불과했어요. 이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알았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을까? 그저 우리가 본부로 삼아야 될 예루살렘 성전? 어떤 청와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휘하고 통솔할 어떤 기관이 필요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통해서 그 성전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아름다운 관계로, 그 축복된 관계로 주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다면요, 포로에서 돌아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 어떠해야 돼요? 비록 내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건축, 그 믿음의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외적인 허물어진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바라보고 황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황폐하고 무너져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짓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15년 동안 멈춘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에 대한 그 열정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식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숙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은 마음.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고 우리의 숙제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원하는 심령이 예배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그 십자가 앞에 낮아질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숙제를 해서 뭔가 해결해야 하라고 하는 일로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예배와 그 신앙생활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삶으로 나타나야 될 오늘의 문제입니다. 내일의 문제, 과거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이 신앙의 문제,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양식을 먹고 오늘도 물을 마시고 숨을 쉬는 것처럼 오늘의 문제가 바로 이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현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보니까요, 여기저기에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 5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 7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 9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군대를 실질적으로 통솔하시고 싸우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군대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성경에서 뭘 군대로 표현하고 있는가? 성경 안에는요,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만물을 군대라고 표현을 해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거기 보게 되면 이 만물이 군대예요, 군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군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또 어떻게 쓰여지냐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군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천군 천사, 그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 군대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군대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는요,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그 백성들을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래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답을 찾으려다가 15년의 허송세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외형적으로는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경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 건축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재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온전하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재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리고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점령하고 또 바벨론은 누가 점령해요? 고레스 왕이 다스렸던 메데파사 페르시아 왕국이 또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안 되는데 더 안 되는 걸 설상가상, 누가 그러더라고요. 똥 싼데 주저앉기. 그러니까 안 되는데 더 안 돼.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또 때로는 사마리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음모와 또한 그런 모함으로 인해서 잠깐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버렸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재건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자꾸만 이렇게 성전이 무너졌다가 또 세워졌다가를 반복하게 될까요? 나중에 결국이요, 이 성전도 또 무너집니다. 신약시대 가서도요, 이 성전이 주 70년에 로마로 하여금 또 결국 무너지게 돼요. 왜 세워졌다가 무너졌다를 반복하실까요? 정말 그 건물이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건물 자체가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지기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롭게 재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병들었던 신앙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 그의 삶의 기초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구약시대 때는 모여서 절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신약시대에 그 교회의 의미와 성전의 의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직 예루살렘 한 곳을 통해 제사를 드렸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삶의 지시를 받았던 그 삶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그 성전이 바로 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국가가 국가되고 가정이 가정되는 그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델교회가 지향하는 바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에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확장하는 가운데 나타난 그 결과물이 성전 건축이 되길 원하고요. 그와 동시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더 확장되어 밖으로 뻗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전히 성장하는 베델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믿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께 간구하는 그 절대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날마다 꿈틀거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말한다면 바로 솔로몬 성전을 의미할 거예요. 근데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어요. 400년이 지난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살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재건했지만 꼭 450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또 파괴되고 맙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와 규모로 성전을 짓습니다만 결국 주 70년 또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자꾸만 나를 제외하고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보면 문제가 돼요. 해답을 못 찾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잘 됐든지 안 됐든지 결국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해답을 찾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거울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날마다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연단받아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이고요, 바로 성령이 임하여 새롭게 된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새롭게 재건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임, 이 교회, 이 교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제단, 하나님이 찾으시고 축복하시는 그 가정,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가정이, 공동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재건되는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커넬 대학교의 교수님인 앤디 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앤디 황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고교 시절 운동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기회가 돼서 이제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미국으로 가서 뉴욕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대학원을 나가게 되었고 졸업 후에 20대 때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그 기업에서 5년 동안 일하면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어요. 서로가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안달이 날 만큼 훌륭한 인재가 되었고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엄청난 돈을 벌고 엄청난 명예를 얻으며 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 한켠에 해결되지 않은, 해소되지 않은 어떤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소화가 안 된다고 그 음료수를 마셨는데, 탄산수를 마셨는데 뭔가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소화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계속 뭔가 음료수는 계속 먹어도 끝이 없는 그 갈증의 상태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앤디 황 집사님이 공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한 것이 뭐였냐면 내가 공부를 더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해왔던 인생이라 공부를 더 하면 이 공허함이 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더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하나 더 땄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뭔가 가시지가 않는 이 공허함,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그 마음의 답답함 때문에 그 기업에서 사표를 내고 잠시 쉬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을 쉬다 보니까 또 어떻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것이 뭐냐면 나름대로 뭔가 작은 사업을 하나 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이루고 또 새로운 일들을 창출하고, 근데 거기서 또 이상하게 잘 돼요. 그래서 또 하나의 기업을 만들고 또 하나의 CEO가 되고 여러 기업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돈이 잘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앤디 왕 집사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면 굴곡이 참 많은 인생이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우리 놀이동산의 그 롤러코스터라고 하잖아요.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 됐다가 잘 되게 되었어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빨리 돌아오라, 쉴 만큼 쉬었으니까 빨리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기업이 잘 되니까 더 이상 돌아갈 마음이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그 기업을 또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표현대로 말하면 망해도 망해도 쫄딱 망했다. 마치 어떤 기분이었냐면요, 바위에다가 계란을 그냥 쫙 던지는 것처럼 완전히 묵사발이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연쇄부도가 난 거죠. 그 기업이 연쇄부도가 나서 정말 길가에 내앉을 만큼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였냐면, 모든 물질을 잃어버린과 동시에 자신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자존감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찾아온 것이 우울증이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으며 어느 때는 밤새 토하고 밤새 절망하며 잠을 못 자는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사업으로 모든 것을 잃고 이제 자살 시도까지 하면서 우울증을 겪었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과연 뭘 잘못했을까?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서 또 때로는 전도도 하며 살았는데, 헌신도 하며 살았는데 도대체 내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곰곰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내 신앙이 가짜였구나. 내 신앙이 가짜였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내 신앙이 가짜 신앙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며 살았던 지난 시절을 돌아보게 되었대요. 내가 복음을 전도해도 내 허세로 복음을 전대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도 내 허세가 기초가 되는 그 마음으로, 그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가. 그 가짜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으며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가득했지만 결국 문제는 내 욕심에 있었구나, 내 허세에 있었구나, 내 교만함에 있었구나, 하나님을 떠났던 무너졌던 내 성전, 무너졌던 내 성벽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의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결단한 끝에 선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본의 선교지를 선택하고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한없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정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손에 쓰임 받아야 하는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대요. 치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예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도 쓰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상담학을 전공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다는 것을 간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새롭게 다시 한번 재건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재건되는 말씀이고 오늘도 재건되는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부패할 수 있고 또 연약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부딪혔다면 그건 큰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재건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나의 치료자가 되신 주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깨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일상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재건하시게 될 놀라운 역사를 꿈꾸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열정이 더 뜨거워지게 해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가득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의 성도,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건강한 배로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눈을 알 수 없기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치료하셨으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찌르신 하나님의 검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의 삶,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급선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취하려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무려 1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의 재건과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새로운 건축과 재건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사라졌던 사랑의 마음이 다시 한번 채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49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물 다하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들 주님의 손으로 다스리시고 모든 천사를 부리시며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도 주관하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모든 일 위에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육체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상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입술로 증거되는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열매 맺으며 날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우리의 행할 길을 알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